제가 부산에 처음 올 때는 운전 면허가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면허를 땄어요. 운전한 지가 한 2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 운전일 때 몇 가지 해프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택이 저 동산 아파트에 있었을 때인데요.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차를 이렇게 후진해가지고 빼는데 목장원 방향에서 차가 한 대 택시가 내려오는데 저랑 같이 그 반바퀴리 키스를 했는지 하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조금 이상한 것 같았는데 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말씀도 없으셔요. 그래 저는 교회 와서 새벽 기도회 잘하고 이제 집에 가서 있는데 아침 8시쯤 되니까 누가 초인종을 띵동 눌러서 나가보니까 경찰이 오셨어요. 뺑소니 운전으로 신고됐다고. 졸지에 파출소에 갔습니다. 뺑소니로. 가가지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기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아니 아침에 아무 말도 없으셔가지고 저는 안 닿는 줄 알았는데 택시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고쳐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경찰 보고 하는 말이 우리 둘이 나가서 얘기하고 올 테니까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이 바깥에 나와서 택시 있는데 가니까요. 폐차 직전의 택시인 것이. 요새는 아마 그런 택시 없을 겁니다. 사방이 다 긁히고 다 찌그러져 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디냐고, 어딘데 신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하도 손님도 없고 속도 상하고 그런데 그냥 아침 사 먹게 돈이나 좀 달라고. 하도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 제가 아침 사잡수시라고 돈 좀 주고 그렇게 끝냈습니다. 뺑소니 사건치고는 너무 간단하게 끝났죠, 그죠? 근데 여러분 파출소에 갈 때까지 마음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마음이 막 불편해요. 야, 영도중앙교회 목사 뺑소니 사고 나가지고 끌려갔다면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기사라는 사람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닿는지 안 닿는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닿나?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불편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캥기는 게 저만은 아니에요. 그분도 똑같아요. 닿는지 안 닿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폐차 직전에 택시를 가지고 신고를 했으니 뭐 떳떳하겠습니까? 그분도. 그러니 오죽하면 저보고 아침밥값이나 달라고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파출소 같은 데 드나들며 사시지 않길 바랍니다. 살면서 경찰서에 불려가든지 뭐 참 이게 불편한 것이에요. 법정에 불려가서 재판받고 내가 남을 고소하든지 고소당하든지 하여튼 이런 건 절대 있으면 안 돼. 평생 에너지 낭비에다가 시간 낭비에다가 인격도 다치는 것이고요. 여러분 절대 평생 그런 데는 가까이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근무하는 집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욥이 하시는 말씀이 나 고소하려면 고소해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3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고소할 테면 해보라지. 난 다 준비가 돼 있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의롭고 선한 욥이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일까요? 고소하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롭고 막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견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잘 아시죠? 욥이 극심한 고난을 만났습니다. 자녀도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 몸에 종기가 나서 형편없게 됐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왔습니다. 세 사람의 친구가 와서 위로를 했는데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이 세 친구는 미리 입을 맞추고 온 것처럼 똑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의인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쫄딱 망한 거 보니까 너는 나쁜 놈인 게 틀림없어.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에게 벌을 내릴 리가 있느냐? 너는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 게 틀림없으니까 빨리 솔직히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빌어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면서 아니야, 내가 무슨 이렇게 망할 정도로 죄를 지었느냐, 나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난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항변을 거듭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말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고 상처가 깊어지고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이 아주 관계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욥이 하도 원통하니까요, 고소할 테면 해보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나를 고발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욥의 친구들을 비롯해서 욥의 고난당한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어디 가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갖고 억울함을 풀겠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런 걸 말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욥이 말하는 건 어느 법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장 공정하게, 가장 정확하게 판결을 내리실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법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들은 나를 몰아붙이고 억울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시라면 공정하게 내 편을 들어주실 게 틀림없어, 이렇게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35절 앞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여러분 전능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 말을 그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누가 나를 위하여 나에게 들음을 주겠느냐, 그렇게 번역됩니다. 우리가 가슴이 답답할 때, 할 말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 없을 때 들어줄 사람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도 누가 옆에 가서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된다고들 말하는데 지금 욥은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말을 쏟아놓으면서 욥을 막 뒤집어 놓으니까 누가 내 얘기 들어주겠어? 하나님이시라면 공정하게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진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 속에 보면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라는 말은 이미 나는 벌써 사인 다 해가지고 다 해서 벌써 서류를 갖다 냈다,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난 준비가 다 됐으니 고소하려면 그래,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0절 맨 끝에 가서 보면 어떤 글귀가 나옵니까?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희들하고 말하기 싫어. 말을 듣는 것도 귀찮고 하는 것도 귀찮아. 해봤자 아무 도움도 안 돼. 그러니 나는 이제 입을 닫겠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그친 후 있게 될 일이 뭘까요? 사람의 말이 그친 후에 있게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원고도 무슨 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검사도 얘기하고 또 양측 변호인이 다 말하고 피고도 최후의 진술까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람들의 말은 닫히는 거죠. 이제 그들의 말은 끝났고 마지막 남은 말이 뭡니까? 이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판결문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욥의 친구나 욥은 이제 말을 그쳐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의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문을 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 외에는 남은 일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욥의 이야기는 그 정도 해놓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이 욥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게 아주 하찮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소한 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아주 심각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 전부가 걸려있는 문제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후미진 으슥한 골목에 사람의 시체가 하나 발견됐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이 거기 그 현장을 통과하다가 붙들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인사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언론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날 아침 난리가 날 겁니다. 모든 신문, TV에 그 사람 이야기로 뒤덮일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서 입방아를 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그렇게 사회적인 지도자로 명망이 높던 그 사람이 뒤에서는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나쁜 놈이었어? 다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꼼짝없이 현장에 범인처럼 몰려서 큰일 나게 되는 상황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그런 줄 모르고 그리로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지 그 사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세상은 그를 범인으로 지목해서 목을 조여온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기자들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나는 거기 지나가고 있었을 뿐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속이 막 폭발할 것 같을 겁니다. 누가 내 얘기 들어주겠나. 여러분 그런 심정을 지금 욥에게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런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뭐 구체적인 그런 사건에 연관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름지기 어떤 평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왜곡된다면 우리는 못 견딜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회사에 출근했어요. 남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남보다 2배는 열심히 일하고 꾀부리지 않고 회사를 사랑해서 헌신했건만 윗사람은 나의 공로를 알아주기는커녕 그 사무실에서 일 잘못된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으니까. 또 나는 남편으로서 그래도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나름대로는 챙긴다고 선물도 사다 주고 잘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내는 매일같이 면박만 준다면, 여러분 여기 우리 그런 분들 여기 있습니까? 아내에게 면박만 당하는 슬픈 남성들. 애들은요 안 되지만 열심히 극복해 보려고 코피 터져가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엄마는 말이지 성적표에 담긴 그것만 보면서 이것도 공부라고 하느냐는 식으로 막 해버리면 애가 말이죠 얼마나 섭섭하고 눈물이 그냥 픽 나고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으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그 평가가 다르면, 억울한 생각이 들고 왜곡된 평가를 받으면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거기다가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맨 마지막에 서야 될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하나님 앞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삶의 책임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수십 년이란 시간에 대하여,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주셨던 많은 기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당한 응답을 하면서 제대로 살았는지에 대하여 우린 반드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삶에 대한 책임성인데 우리 모두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배웠는지, 가졌었는지, 신분이 얼마나 높았었는지 이런 기준으로 삶이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그걸 평가하는 기준은 훨씬 근본적이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는 생각이 바른 사람이었는지, 그는 다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늘 정당하고 진지하게 대했는지, 그는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았는지, 그는 이런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며 믿음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써 왔는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 그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게 됩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법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슨 부산지방법원 이런 데 가진 않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법정에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앉아 계신 하나님의 법정에 우리 인생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너는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재판에 나가는 사람 모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죠.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과 시선이 마주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양심에 비추어 털끝만큼도 나는 잘못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양심수들은 고개를 딱 들고 당당하게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법정에 끌려가는 모습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소하려면 하라는 식으로 말하는 욥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는 굉장히 당당합니다. 나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꿀릴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것을 어깨에 메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고소하려면 하라. 나는 그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깨에 맨다는 말은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왕관처럼 명예롭게 여기고 쓰겠다. 법정에 가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왜? 나는 당당하니까. 또 37절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이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걸음의 수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 어디를 밟으면서 다녔는지, 내 인생에 지나간 발자국을 다 그대로 고백하겠다. 나는 한 발자국도 죄악의 땅에 발을 디딘 적이 없다. 나는 당당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아주 큰 자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지금 자부하는 겁니다. 자, 욥은 그렇게 말했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조사하는 사람들 여기 앉아 있고 요 앞자리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지금 나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한 명씩 나와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춰낸다면, 이 앞에서 양심에 꺼릴 길 것 없이 당당하게 그 법정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1521년 1월 21일 날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젊은 신부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파문하여 내쫓았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도전한다고 해서 그를 정죄해서 파문한 겁니다. 이 교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누구든지 루터를 원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결코 죄를 묻지 않는다. 루터의 생명은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인의 왕이면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겸하고 있었던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이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 출두하도록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프리드리히 선제후를 비롯한 많은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절대 보름스 의회에 가면 안 된다고 뜯어말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 의회가 열릴 보름스 그 건물에 건물 기와장 숫자보다 악령이 더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다. 그러면서 그는 보름스 의회에 출두했습니다. 1521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루터가 그동안 했던 설교, 루터가 써서 냈던 모든 글들에 대한 검증 작업이 치밀하게 이루어졌는데, 거기 카를 5세 황제도 임석해 있고 20명의 공작들과 8명의 후작들, 30명의 대주교와 주교와 수도원 원장들, 그리고 각 나라의 대사들, 자유시민 대표들 모두 206명이 모인 자리에 루터 혼자 서서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신문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루터에게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설교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루터는 하루의 말미를 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르치고 설교했던 것들이 성경에 위배된 것입니까? 하룻밤이 지난 이후에 그는 결론을 내리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역사에 길이 남는 위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정상적인 이성에 의하여 정죄되지 않는 한 내가 말한 그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 그것은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는 교황이나 교회 회의들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고 있다. 양심을 거슬러가며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불안하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오 하나님이여, 제가 여기 서 있나이다. 저는 어찌할 수가 없나이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조금도 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여러분, 법정에서 당당하신 모습의 원조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가야바 법정에서도, 안나스 앞에서도,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그리고 헤롯 왕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분은 요만큼도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들이 악한 사람들이고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빌라도 총독 같은 사람은 예수님 같은 분을 재판하는 게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기는 책임을 면하려고 손을 씻기도 했습니다. 재판하는 자들은 죄인이지만 그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보여주신 법정 앞에서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이 어디 어떤 상황에 가서 추궁을 당해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깨끗하고 의롭고 당당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추궁당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원했던 우리가 존경하는 윤동주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도록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맑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늘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에 위배되면 절대로 그것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고 결론을 내리면 그걸로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내면 되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부끄럽지 않으려면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끝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안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산다고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고 끝내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이미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희망 없이 됐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겨놓은 인생의 부끄러운 궤적들, 아직 다른 사람들은 발각하지 못해서 드러나지 않은 우리만 알고 있는 그 부끄러운 뒤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책에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소수의 사람이 있을 때, 아니면 드러나지 않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모든 것까지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면을 벗기시고 그 속에 추악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들춰내시는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유죄 판결을 면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따져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욥은 어떨까요? 욥은 이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데 욥은 그 앞에서 아무 흠도 없는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욥도 저나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자랑할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 선이시고 절대 의이신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도 자기가 무죄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욥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바로 그게 욥의 죄였습니다. 나중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했던 걸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욥같이 훌륭하게 사는 분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면 하물며 부정하고 악하게 살아온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법정 피할 수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거기서 사형 선고를 면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목사라면서, 네가 예수 믿은 지 뭐 40년 됐어, 장로야, 권사라면서 난 너 다 잘 알아. 네가 지금은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너 나중에 네 수치가 다 드러나고 넌 사형 선고 받을 거다. 여러분, 이게 사탄이 우리를 향한 조롱인 것이. 어떻게 이걸 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인간은 절대 절망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요만큼도 없어요. 희망 제로입니다. 이 절대 절망 앞에서 모든 인생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그게 바로 굿뉴스,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알맹이가 뭔가? 그 복음의 알맹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흉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 그게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주일 난예배 때 생각했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합니까? 화면을 보시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그걸 조건으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발발 떨면서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나는 유죄 판결을 받고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뜻밖의 판결이 우리 귓전에 울려옵니다. 고개를 들어라, 너는 나쁜 놈이야, 넌 죄인이야.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 내 죄를 사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판결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뭘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거,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애써왔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정황이고, 그걸 보시고 우리의 많고 많은 더럽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더러운 죄인으로 끌려 들어갔지만 판결이 끝나고 나면 구사일생한 사람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 법정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분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정에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 김은성 목사가요 나쁜 놈입니다. 저 녀석은요 봐주시면 안 되는 형편없는 녀석인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 김 목사를 위해 피 흘렸고, 저 김 목사가 부족하지만 저를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살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사람 되려고 애썼으니 다 종합적으로 보시고 저 김 목사를 천국행 티켓을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저를 변호해 주셔서 저는 유죄이지만 무죄인 듯이 용서받고 천국의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무료 변론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신다는 것이. 바울 사도도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만 주님 알고 보니까 얼마나 죄인인 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죄인이었습니다. 희망 없던 나를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는구나.
알게 된 그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감격에 넘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탄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친구도 세상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말씀했는데 다 끝나는 것이죠. 그죠? 완전한 해방이죠.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을 저도 여러분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욥이. 그래서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겠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살다가 속이 답답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과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의를 자랑할 수는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에 우리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판결을 얻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바람 부는 세상이고 이 세상은 진동하는 세상이고 피난처가 없고 요란하지만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우리 삶이 아까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이요 우리 주님의 은총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얻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땅끝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실 때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그 앞에 고개를 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겨 주실 줄 믿고 죄인이지만 용서의 판결을 얻을 줄로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땅끝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또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초청받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